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해돋이를 보셨습니까? 네, 보시면은 새해에 안 나오실 각오하시고 다녀오신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어저께 너무 많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밤을 새고 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평생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얻는 그 소감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에게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민이냐면 아버님의 핸드폰을 바꿔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쓰시는 핸드폰이 제가 한 5년 전쯤 쓰던 거기 때문에 배터리도 다 됐고, 그다음에 요즘 손녀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보시는데 영상 화질이 안 좋다고 투덜거리셔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구매할 때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십니까? 이제 저에게 있어서 아버님의 핸드폰에 그 바꾸는 기준은 영상 통화 잘 되는 거, 이게 기준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핸드폰을 그 고르는 기준은 어떤 일들은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그냥 통화와 문자가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핸드폰을 사는 기준은 가볍고 손에 잘 잡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 이 핸드폰의 기준은 아직까지 폴더폰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셔서 폴더폰을 꼭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에게는 또 이러한 기준들이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A사에서 나온 핸드폰을 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다양한 그 G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은 나에게 정작 닥쳐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가장 나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내용들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모습들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평생의 기준도 이렇게 흔들려서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워야 하는 평생의 기준은 내가 편의성이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하면서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걸 사용해야 돼라고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평생의 기준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은 그 결과에선 큰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도의 각도 차이가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도의 각도 차이가 100m를 지나고 200m를 지나고 1km를 지나면은 처음에 이 작은 각도의 차이가 마지막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우리들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세워야 하는 평생의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로 오차가 없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가운데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그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의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서두적으로 이런 것들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3장 안에서는 율법에 있어서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율법이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 인생의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들에게 정죄를 하기도 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그 사람들, 율법 한 점이라도 어기는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이들은 그러한 것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을 강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들이며, 또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행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율법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평생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 가운데 율법도 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너희들을 향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평생의 기준이 아니고 그저 행위에 대한 기준일 뿐이다 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의 기준이 율법이 되어서 그저 율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들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율법들은 우리들을 더욱더 죄에 옥매여서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점점 더 행위에 대해서 옥죄어 오고 그 죄에 대해서 해방감 없이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에서 얽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행위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구원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오해하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율법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가는 그 기준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그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율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들 가운데 점점 그들이 더욱더 잘 섬기겠다라는 어찌 보면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 율법들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율법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 정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일들을 위한 기준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 의롭게 되는 방법, 그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들은 가끔씩 착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믿음의 기준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임을 믿느냐, 또 다시금 이 땅의 마지막 때 다시금 오실 것을 믿느냐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그 기준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제 동생과 통화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 드립니다. 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전도 폭발에서 하는 그 처음 질문을 항상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움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평생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평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온전한 믿음 계승과 또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처음 방법,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회복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계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 스스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질문을 굳이 던져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스스로 한 번씩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이단들만 해도 벌써 수백 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림주만 해도 수십 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 우리가 말만 하면 알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J로 시작하는 JMS나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나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파생되어져 나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에서 1도의 차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기준에서 2도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그들 스스로 해석하면서 그들 스스로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쌓아가면서 갈라져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끊임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 왜 그렇게 이단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노리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노리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것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그 믿음 이후에 우리들이 행위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평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